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 관계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반년 전에 이곳에 방문했고 또 김 목사님 말씀을 전하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지난 월요일 밤에 도착했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따뜻하게 또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3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어버이날만 되면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어버이 주일만 되면 자꾸 눈물이 나요. 네,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있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제5계명, 10계명 제5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를 계속 공경하지 아니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그걸 아시고 부모를 계속 공경하라고 계명을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강조해야 된다. 우리 인륜의 첫째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밝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사회가 자꾸 범죄가 많고 어렵고 힘듭니까? 부모 공경이 자꾸 시들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람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럼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자 자신이 목사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어버이 주일만 되면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2년 전에 102세 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때도 잘 모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 집에 약 38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배환 목사가 제 아들 셋인데 막내 아들인데 할머니가 거의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이제 제 아내가 사실은 어머니 모신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려고 오늘 또 이 어버이날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는 의미도 있고 존경하다 그리고 영광되게 한다는 뜻으로 명령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선 단어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계명이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 닮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하고 이 배와 목소리 좀 안 닮았습니까? 자녀들 보면 닮았다 그래. 어제 졸업식에 우리 배 목사님이 갔다 왔던 부모님이 한국 오셨다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 엄마인 줄 알겠더라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는데 닮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DNA가 같기 때문에 얼굴 모양, 제스처, 음성도 같아요. 우리 집에 이제 요사이는 집안에 전화를 잘 사용 안 하죠. 전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전부 집에 전화 있었잖아요. 전화 따르릉 걸면 이제 첫째, 둘째 아들 있을 때 돌아가면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으면 전화를 딱 끊는데요. 제 음성인 줄 알고 아버지 음성인 줄 알고 아들이 받았는데 음성이 똑같으라는 거죠. 우리 전화를 끊는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 육신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체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사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 수고를 많이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10달 동안 배 속에서 어머니가 잘 기르시고 또 해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해산의 수고가 크지 않습니까? 낳아서 키운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요사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야 하나 더 낳으라면 안 낳습니다. 남편이 여보 한 명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안 낳으려고 그래요. 요사이 한 명밖에 없는 집안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국에 많이 있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안 낳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를 키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이 시대 사람들이 자꾸 이 공경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발 공경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너희들이 애만 먹이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만 잘 살아라. 그것이 효도다. 이런 참 슬픈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거나 아주 위대한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KBS에 오래전에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어머니가 딸 하나를 키웠어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근데 이 딸아이가 미술의 소질이 있어. 그래서 미술 학원에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점에서 이제 밀가루 반죽해서 이제 음식 만들어 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딸 비 맞겠다. 어머니가 우산을 2개 들고 하나는 쓰고 하나는 딸 우산 들고 막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미술학원 앞에서 딱 기다린다 보니까 아차
앞치마도 그대로 해오고 밀가루가 드드드 붙은 옷 그대로 온 거예요. 아이고, 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 나이의 딸아이가 엄마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나 싶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기다리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2층에서 딸아이가 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막 손을 흔들었는데 안 내려와. 아무리 기다려 안 내려와. 엄마가 아이고 내가 부끄럽다고 이 딸애가 안 내려오는 모양이다 하고 엄마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대요. 한 달 동안 딸하고. 그런데 한 달 후에 미술학원에서 딸이 상을 받는다고 어머니가 꼭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상 받는데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 딸이 대상 최우수상을 받는데 그림을 딱 보여주냐 보니까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하나는 들고 앞치마하고 더덕더덕 이 밀가루가 묻어있는 옷을 입은 채로 딸을 기다리는 엄마를 딸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게 대상. 딸이 엄마 그림 그린다고 안 내려온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감동이 돼서 딸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이 딸이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습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어렵게 두 남매가 자랐어요. 부모도 없이. 근데 아버지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아버지 얼굴이 뭐 영 이상한 화상으로 막 흉측한 모습이라. 그래서 다시는 안 본다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은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식이. 장례식에 가니까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화장을 하지 마라. 이 말을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시하고 화장해버렸어요. 화장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은 물건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가운데 일기장을 하나 발견해.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 안에 왜 아버지가 화상을 입은가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난 불이. 소방차가 막 달려왔는데 아버지가 바깥에 있다가 또 오니까 불이 타서 도저히 사람이 못 들어가. 소방대원도 못 들어가. 그때 아버지는 소방대원의 만류를 물리치고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가니까 딸하고 아들 둘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는 아내는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얼굴이 다 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을. 그 일기에 적혀 있어요. 이 아들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딱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적은 말이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내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했다. 그리고 한 말이 내가 죽거든 제발 화장을 하지 말아라. 나는 이 불이 너무 무섭다. 불 때문에 너희 어머니를 잃고 너희를 구해냈는데 나는 30년 동안 이 불만 보면 악몽에 시달렸다. 이 일기장에 이 글이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아들과 딸이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할 때 부모의 깊은 마음을 자녀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야 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모신다 하지만은 잘못한 것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부모님을 더욱더 잘 모셔야 되겠다.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 말씀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조금 전에 배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부모에게 순종. 부모님 말씀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 거짓말을 시키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뭐 살인을 하게 되거나 하라 하거나 도둑질을 하라는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죄지으라는 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셔야 된다.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아니면 다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데 가지 마라. 안 가면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하면 거짓말 안 하면 돼요. 남을 해치지 마라 하면 해치지 않으면 집에 일찍 들어오너라 하면 일찍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부모의 말씀에 어릴 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이 목수하는 일을 배웠잖아요. 순종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두 명이 이제 길을 걷다가 육교가 있고 이 6차선 도로 차가 생생 달리는데 앞에 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육교로 가야 되잖아요. 육교로. 미국엔 육교 잘 없지요. 한국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남자가 육교로 가니까 야 우리 그냥 딸아이들이 더 용감해요. 그냥 건너자. 육교에 힘들게 올라가느냐니까. 나는 육교로 간다 하니까 에이 근데 영 비겁하게 용기도 없어. 막 여학생이 남학생 막 비웃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 이 건널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육교를 건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말씀을 따라 육교를 건너간다 했어. 그리고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딸애들은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뭐 차가 오는데. 근데 남자가 육교를 건너가는데 쾅 소리 나서 보니까 딸아이 둘이가 자동차 그대로 받쳤어요. 하나는 바로 죽고 하나는 다리를 잘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 학생 두 어머니가 이 남학생 아이 어머니 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아이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했는데 우리 딸아이들은 육교 건너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화를 당했다고. 당신 아들 참 착합니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부모가 절대 자녀들에게 나쁜 것 시키지 않습니다. 유익된 것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많죠. 공부 잘하는 것, 또 선물하는 것, 또 여행도 시켜드리고, 뭐 여러 가지 옷도 사드리고, 그죠? 기쁘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잠언 23장 22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큰 즐거움을 주고 선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그 기쁨이 아닙니다. 크게 선물을 못해도 자주 대화하고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조그만 부탁이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들어주면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면 이건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어른들이 권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어른이 오면 길 가다가 옆으로 피하고 조심해 인사는 반드시 해야 되죠. 요사이 그런 거 없습니다. 요사이 말 잘 안 들어요. 노인들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면요, 오히려 폭력으로 당한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겁을 내서 말 못해요. 노인의 권위가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거칠더라도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 디모데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 말세의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라. 늘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주의를 반드시 지키라. 기도생활 잘해라.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참 충성스럽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시는 것,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들 만나서 이야기 다 들어보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제일 기뻐해요. 신앙생활.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마음이 아프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을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또 공경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면 자꾸 약해져요. 육신도 약해지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호하고 또 지켜드려야 됩니다. 어느 집에 어머님을 모시는데 이 가정 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어머님 모시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님을 차에 태우고 숲속에 버려버렸어요. 그 아들도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숲속에 버려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고 어디 산 누구냐 물어도 말씀을 안 해. 할머니가 보육원에 맡겼어요. 근데 할머니의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아들이 누구냐 딸이 가족사 아무리 물어도 말을 안 해. 왜?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고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을수록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폭행도 해요. 부모에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의식주 제공하고 도와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생들을 잘 또 보살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마지막 7말씀 가운데 가상 7은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는 부인 높인 말입니다. 부인이여 마담 그렇게 좀 높인 말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이 효성이 있는 우리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명 소공리라는 아주 산골 마을에 8살 된 정재수라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어요. 참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는 광산에 일하시고 또 집에 와서 농사를 짓는 늘 몸이 약했습니다. 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먹이고 그 다음에 또 풀도 베고 집안들도 도우고 동생도 보살펴주고 참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몸이 약했습니다. 석 달 금음날 알죠? 설날 하루 전날
할아버지 계시는 큰 집에 인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또 설날이니까 당연히 인사도 해야 되고. 근데 고개를 5개 넘어야 돼. 5개 고개. 5개 넘는 산중이에요. 그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같이 건너갑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넘는데 이제 오리만 남았어요. 오리 같으면 2km 남은 거예요. 1마일 조금 더 남았어요. 근데 눈이 막 내리고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가다가 서려가다가 아버지가 막 완전 쓰러져 버렸어. 아버지가 도저히 못 일어나는.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람 살려주세요 막 도와줬습니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쓰러져. 애가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사람들은 뭐 인적이 드문 곳에 누가 옵니까? 눈은 내리는데. 그래서 자기 옷을 벗었어요.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떨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꼭 껴안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안 합니다.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아버지를 만져드리고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를 안고 있는 이 아들과 아버지가 그대로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거기 효자비석을 세웠답니다. 이 8살 된 소년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자기 옷을 벗어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콕 끌어안고 함께 숨을 거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참 이 시대의 자녀들이 한번 깊이 새겨야 될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희생하신 부모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에 우리 키우신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것이 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을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님께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시면 어떻게 하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려고. 저도 신방 많이 가서요. 임종 예배도 많이 드리고 병상 세례도 많이 드리고 노력해요. 부모님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이 자녀들이 얼마나 착한 자녀들입니까? 참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같이 저도 이제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한 살 모자란 69세입니다. 70이 한 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모습을 좀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어머니가 참 펄펄 하셨는데, 그래도 120까지 사셨으니까 장수하셨는데, 부모들은 평생 이 자녀를, 저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이 태어났어요. 불교 믿고 미신 믿고 제사 지내는 집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50이 넘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계는 전부 100% 예수입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 제 아들 3명, 제 동생, 조카, 사촌들 다 하면 목사가 12명 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되는데 우리는 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는, 이게 최고의. 군에 들어갈 아들이 있거든.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군에 들어갈 때 이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찡합니다. 아버지들이, 그죠? 근데 한 아들이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손 들면, 아빠,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제발 교회 가세요. 막 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아들 들어가니까 그때는 마음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 아들이 마지막으로 아빠 교회 가세요, 제발 교회 가세요 하고 막 뛰어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막 마음이 찡한데 그 말 듣고 엉겁길래 그래 가지마 했는데 진짜 아들 약속에 교회 나왔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들이 나이 사서 아버지가 제발 올해는 좀 장가 좀 가라 부탁이다니까 아들은 아버지 교회 나오시면 그때
결혼하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아버지 교회 나오면 장가가 나는 거야. 아버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어요.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미국에 비행기 타고 딸이 엄마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전도하러 비행기 타고 왔더라고요. 휴가 내가지고 돈 들어가지고. 엄마가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딸 따라 교회로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자. 이 마음이에요. 그래 천국 가게 하자. 이게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한미장로교회도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다.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장수의 복을 주고 땅에 기업이 잘 되게 하신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동시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 대대로 자손들이 잘 사는 복을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공경은 복 받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 아버지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갈 때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불탈 장작 짊어지고 따라 올라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할 때도 순종에 반항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 그대로 하세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건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주셨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한 해 농사가 100배의 복을 받았다. 주의 원수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시아주머니 다 죽었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다 할 때 친정을 버리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 모시려고 따라왔어요. 베들레헴과 따라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가지고 곡식 주워가지고 그 곡식을 양식 만들어 어머니 공경하고 이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시어머니를 다른 나라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지요. 기업을 물을 자 그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았는데 이세가 위대한 왕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복을 룻이 받았습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한국 도자기 잘 아시죠? 김동수 회장. 한국 도자기 세계적인 도자기입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알아준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기업 방침이 행복경영론. 행복경영론이 뭐냐?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효도비를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전부 효도비를 다 주고 그 다음에 효도 휴가도 주고 효도 관광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 갈등이 없어지고 다른 회사로 가는 이직률이 6%에서 3%로 줄어들고 이 부모 공경 행복 경영론을 경영하니까 노사 갈등이 없어지고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로 이름이 났다. 그래서 그분의 철학은 부모 공경이 행복의 시작이다. 복을 받는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제가 10계명 가운데 5계명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 축복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한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이 5계명 부모 공경을 잘 하셔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손 대대로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돌이켜보니 참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했지만 참 죄송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잘 모시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모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한미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부모 공경하라는 주의 명령 잘 순종해서 약속하신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굽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며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